복된 주일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말씀 안에서 이렇게 격려를 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서 기쁘게 인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인지를 여러분 미리 깨달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참 강한 교회다. 강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보석같이 그리고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빛나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고 말하자면 저는 처음에 와서 아주 놀랐어요. 어떻게 애들 그렇게 은사를 따라서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격이 됐고, 또 우리 교회가 강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예배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는 거예요. 특히 끝나는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탁 이렇게, 저는 직업병이라서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끝나면 내가 탁 이렇게 시계를 봅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초가 12에 딱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교회 별로 못 봤어요. 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이 참 은혜가 됐고 복이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이유가 이 아름다운 찬양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미 충분히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죠? 충분히 은혜를 받으셨어요. 우리 자매님 찬양이 참 복이 되고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렇게 노래 부르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난 우리 자매님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도 찬양할 때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보면 참 우리 교회 강한 이유가 뭔가 하면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평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교수로 평생을 살다가 이제 은퇴하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요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그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 교회 강한 이유가 뭔가 하면 저렇게 훌륭한 말씀에 서 있는 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분 늘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면 오늘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에게 하신 위대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괄호를 많이 배웠어요. 발음을 똑똑히 해야지. 괄호가 있는데 그냥 보장입니다. 이 약속은 보장입니다. 성도들에게 하신 위대한 약속, 보장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겠습니다. 다 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을 찾으셔서 또박또박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또 참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을 살고 주께서 정하신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귀한 가족이 한 마음 되어 주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도들에게 하신 위대한 약속입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위대한 threefold great things가 있습니다. 첫째,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인가 위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빛의 역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누구냐?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에요. 그것은 액션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기능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빛이 비쳐서 그리고 별들이 비치고 이런 빛이 있지만은 땅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등대입니다. 등대. 요즘 이제 인공위성이 다니면서 이 밤에 사진을 찍잖아요.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을 보내왔는데, 대한민국 지도에 깜깜한 밤인데 불빛이 비치잖아요. 근데 남쪽에는 보니까 불빛이 많아요. 그때까지 안 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 그렇게 불빛이 많은데 북쪽에는 딱 두 군데만 불빛이 비치는 거예요. 어딜까요? 하나는 여러분이 다 맞춰요. 그건 평양이에요. 또 하나는 순천이라고 하는 휴양지예요. 그 두 곳에만 불빛이 비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켜놓은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려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빛은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삶의 자체가, 여러분이 걷는 것 자체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비치려고 불 켜갖고 다닐 거 없어요. 그냥 비친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다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학들이 자기들의 교표라고 하는 것이 팻말에다가 이 빛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베리타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건 진리라는 뜻이에요. 서울대학은 그 교포에 뭐라고 생각하면 베리타스 럭스 미아라는 말 썼어요. 이건 뭔가 진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라고 하는 것이 표지라는 말로 써요. 여러분, 등대 색깔 있는 거 아시죠? 색깔 있는 거 아시죠?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과 하얀색입니다. 그게 그 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왜? 우리는 선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빛을 보고 암초를 피하고, 그 다음에 그 색을 보고 항구의 방향을 아는 거예요. 빨간색은 무슨 뜻이냐?
오른쪽으로 들어가거라, 흰색은 왼쪽으로 들어가거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으면 여러분은 빛입니다. 위대한 기능, 세상의 빛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전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제자라는 말, 제자. 제자라는 말은 우리 다 알죠? 우리는 다 왕년은 다 제자였었고 지금은 선생이기도 하지만, 제자라는 말은 초기에 최초로 불렀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란 말 썼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발전해서 크리스찬이란 말로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너희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위대하죠?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뭐 그 후에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 이게 두 번째 위대한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늦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약속은 보장입니다. 보장. 여러분 보험을 아실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은 보험 들지 않고 믿음으로 다 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보험은 보장입니다. 제가 어느 보험회사에 강사로 가끔 간 적이 있었는데, 다른 모든 것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원상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자동차도 부서져도 고쳐주고 잊어버려도 값을 주잖아요. 근데 내가 갔던 것은 생명보험회사였어요. 생명보험회사. 근데 생명보험회사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생명을 보장해 주느냐? 생명보험이니까. 생명보험에 들으면 생명을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사장이 옆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당신은 보험을 사람들이 가입하면서 생명을 보장해 줍니까? 너무 내가 미안한 짓을 했지. 그런데 여러분, 생명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는가 하면은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스테이트팜이라는 보험회사에 갔더니만 생명보험에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이 오늘 죽으면 당신의 가족은 내일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의 가족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보장은 뭔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어요. 그건 잘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천국이 있다면 어쩔 거냐? 예수님 이후에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하려고 보험을 들어? 정말로 너가 죽고 난 뒤에 천국이 있으면 너 어쩔래? 지금 너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외에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예수님 믿는 게 보험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장을 하시는 것인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성도들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신 보장입니다.
보장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수색이라는 말을 공부해서 수색이 뭐냐? 서울에 있는 수색이 아니고 그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색이라는 말은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꾸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가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해도 실감이 안 났는데 오늘 딱 보니까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 같고 정말로 이 식사 끝나면 주님께서 어딘가로 가시려고 하는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 밥을 먹으면서도 그야말로 오늘 먹는 이야기도 성경 공부 시간에 했어요. 그러면 입맛이 없어져요.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근데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중보험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도선사를 아는데, 도선사 아시는 분, 도선사를 아는데, 도선사가 한 번은 처음 부산항에 들어오다가 세상에 받아버렸어요. 배를. 3만 톤급 배를 받았어요. 기스가 났어요. 기스 뭔지 알죠? 기스가 났어요. 기스가 한번 그렇게 나서 수리하는데도 몇 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운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게. 그 회사의 그 배를 해운 보험에 들어요. 근데 그럼 해운 보험에 한번 기스 나기만 해도 몇 억씩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보험회사는 더 큰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듭니다. 그게 영국엔 로이드 해운 회사라고 하는 보험회사에 듭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얼마 이상은 그 보험회사에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중보험이에요. 여러분이 몰개지 같은 거 얻잖아요. 그럼 그 은행에서 여러분의 돈을 빌려주지만 그 은행은 더 큰 보험회사에 또 보험을 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나 봐. 다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알겠어요. 조용조용히 이야기 되나 봐.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께 보험을 든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내가 감당 못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서 보장해 주신다는 이 보장은 정말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뭘 보장하시려고 하셨느냐 하니까 성도들에게 하신 위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3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하신 3가지 약속.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 가지 위대한 것은 위대한 기능, 위대한 사명, 위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약속 중에 3가지는 뭐냐? 첫 번째,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는데
왜 가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는 거는 가시는데 왜 가시는가? 첫째,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겸손한 게 뭐가 있어요? 겸손한 표시. 처소라는 말은 집에 대한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이거보다 더 겸손한 성경 번역이 있어요. 개정개혁인가 뭐 거기 보니까 거처라는 말 썼어요. 거처. 거처라는 말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시, 잠시 머무는 곳. 그렇지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매너라는 말을 썼어요. 매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매너를 예배하러 간다. 여러분, 매너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말씀하면 영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지. 그러니까 궁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뭘 갖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승마장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골프광은 나는 천국에 와서 골프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가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론 있지!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처소를 예배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아멘. 공사 중입니다. 오늘 찬송가에 보면 나팔 불 때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문패가 붙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패가 붙어 있을 거예요. 처소를 예배한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그냥 생략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온타리오호에 유명한 성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볼트 캐슬이라고. 가보신 분? 볼트 캐슬 가보셨죠? 볼트 캐슬. 이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난 이 사람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1890년경에 펜실베니아에서 조그만 호텔에 뭘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의 직업은 벨보이였어요. 그 조그만 호텔의 벨보이였어요. 벨보이가 무엇인지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벨보이는 호텔에서 제일 낮은 핫바리 직업이에요. 도어맨도 아니에요. 문을 열어준 도어맨도 아니에요. 차문을 열어준 도어맨도 아니에요. 그럼 벨보이는 뭐냐면 손님이 오면 짐을 받아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인하면 집까지 짐을 올려주는 14살 먹은 그 벨보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조지 C. 볼트입니다. 여러분, 벨보이 이름이 지금까지 남았다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생략을 해야 돼요. 왜?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맨하탄에 있는 윌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초대 지배인입니다. 그래서 그 호텔을 세계적인 호텔로 만들어낸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지만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이야기할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부인이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8살에 결혼해가지고 윌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훌륭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인이 매일같이 새 장미꽃을 각 객실마다 꽂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여인이 뭘 했는가 하면은 사우즌 아일랜드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 사람 그거밖에 몰라요. 드레싱.
그 샐러드 드레싱 1000 아일랜드. 한국 사람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뭐 하실 거냐 묻지 마세요. 1000 아일랜드밖에 몰라요. 근데 이 부인이 1000 아일랜드라는 드레싱을 개발해가지고 아침 10시에 맨하탄에 있는 유수한 귀인들을 모시고 아침마다 샐러드 아침 식사를 대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됐는데, 내가 여기서 큰 교회라고 할 뻔했어. 그렇게 됐는데, 조지 씨 볼트가 너무 부인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병약해요. 그래서 한 번은 1000 아일랜드에 관광을 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 몰래 자기가 부인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떠난다. 가서 좋아하는 섬을 샀어요. 그게 천섬에서 섬을 샀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하트 아일랜드라고. 내 마음을 루이스에게 바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트 아일랜드를 짓고, 거기다가 여름에 별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100가족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그 여인을 위해서. 그래서 짓고 있었는데 애석한 이야기예요. 애석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1904년에 집을 막 짓고 있는 중에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났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볼트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스탑! 여기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그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돼갖고 좀 고쳐졌나 봐요. 제가 방치되어 있을 때 가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조지 씨 볼트가 자기의 사랑하는 루이스를 위해서, 그래서 여름 별장을 지었는데 그때 돈으로 400만 달러를 들였어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0만 달러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12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처소를 보장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를 보장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면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 이야기는 했죠?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의 두 번째 약속,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다시라는 말 썼어요. 다시 와서. 전에 왔었습니까? 전에 와서 다시라는 말 쓰는 것은 또란 뜻이잖아요. 또. 전에 왔었습니까? 주님께서 전에 오셨었습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오셨습니까? 여기 이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많은 약속이 가득 차 있지만은 약속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온갖 스토리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가 하면은, 구약은 죄인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속할 구세주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말구에서 아기 예수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completed,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완전한 것을 다 이뤄놓으신 뒤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여기 우리 형제님,
나는 형제가 찬송인도 하는 거 볼 때 내가 너무 아주 전율을 느껴요. 얼마나 대단한지. 예. 우리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집을 예비하시면서 얘가 얼마나 마음껏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아마 음향시설이 잘 되고 공명이 전혀 잘 되는 음악당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 형제는 초청해가지고 기타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와서 그래서 신약은 뭐냐? 천국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에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의 이야기.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보면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제 아까 거기 뒤에서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들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집이 아닙니다. 식탁입니다. 식탁입니다. 그 집의 주인이 앉는 식탁의 크기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하자면 마음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윌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아침마다 그 호텔에서 아침에 샐러드 아침 식사를 할 때 그 테이블이 쫙 20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 테이블을 만들었던 거예요. 한 테이블에 200명이 앉는 거예요. 여러분 볼트 성에도 가보니까 70명이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상에서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접이란 말 썼어요. 자, 영접 넘어가 주세요. 영접에 보면 영접이란 말 우리가 전에 들어봤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써놨잖아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영접,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특별한 직업 때문에 저는 교수로 있어가지고 주일마다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해외도 다니고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목사님을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원리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교회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손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이 정말 촌놈이었거든. 근데 내가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갔더니 미국에서 세상에 그분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 원로 목사님이 그분이 공항 게이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게이트에 못 들어와요. 바깥 사람이. 게이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항공사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게이트 앞에 딱 와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목사를 데리고. 그러면서 내가 나오니까 거기서 딱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그 스티브인데, 스티브야, 목사님 가방을 너가 들고 가거라. 내 가방 별거 없어요. 들고 가. 베스킨 목사님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영접하러 오신다는 말이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도마가 이렇게 질문해서 난 도마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도마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꼭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도마도 다른 사람들이 다 저게 뭔 소린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딱 했죠.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는데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했는데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오라고 해놓고 주소를 안 주는 사람은 오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소도 안 주면 그 오란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가시면서 주소도 안 가르치면서 어디로 간지는 모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염려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최고의 영접이에요. 그래서 파라람바노라고 그래요. 이건 적극적인 영접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도 사실은 도마처럼 생각하는 게 많아요. 뭔가 하면은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기권은 지났을 거고 성층권을 지날 것이고 은하계를 지날 것이고 성경에 북편 하늘이 비었다라고 했으니까 북쪽 하늘이라고 하면 별이 없는 별을 떠나서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몇 억 광년이 걸립니다. 몇 억 광년. 몇 억 광년.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걱정이 많아요. 저도 주님께서 어떻게 데려가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데 뭐. 그리고 우리를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접.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신다는 거예요.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 자랑을 한마디 해야지 그래도. 제가 이제 교수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나이 많으신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시죠? 김종식 목사님이시죠? 그렇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육군 장성 부인회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뭘 김우성 목사님이라면 몰라도 나를 왜 초청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김우성 목사님을 초청하지.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러면서 나를 초청한다는. 그러면서 나보고 주민등록증을 카페에서 어디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카페 보내줬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거기 육군본부 그 당시에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은 내가 위병 출신이에요. 위병 출신. 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군종으로 있다가 위병을 제가 위병 근무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들어가려면 만만치 않거든, 민간인이. 근데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또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몇 시까지 목사님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 걱정이 들었어. 모시고 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세상에 세단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별판을 가렸어요. 부인이 탔으니까 별판을 가렸어요. 그걸 타고 뒤에 앉아 있으니까 그대로 통과해서 육군본부에 있는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해서 데려간다는데 뭔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고 영접하고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니, 나를 데리러 오신다니, 나를 위해서 천국에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니
나는 생각할 때 정말 감동이고 감격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별채 두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별채로 두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영접한 것과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것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칠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네. 사실을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 손녀가 왔어요. 와서 중학생이 됐거든요. 아침에 너 몇 시 학교 가나? 8시 10분까지 간대요. 너 어떻게 일어나 가니?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염려 안 해요, 저는. 왜? 그러니까 아빠가 싸가지고 차에 싣고 간다는 거예요. 자는 아를. 초등학교 때는 우리 엄마가 이불 쳐 싸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갈아입혀 간다는 거예요. 잠자더라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여러분 기다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잠자다 가는 사람과 깨서 그 광경을 목도하는 것과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믿을 때에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귀하게 써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